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죠.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도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향하여 남쪽으로 가더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그는 가다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을 데려가서 그 사람이 혼자 이스라엘에 듣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곁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그가 했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아 세상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고관이 빌립에게 이 말은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빌립은 그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고관이 여기 물이 있는데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함께 물로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셔서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나 그 고관은 기뻐하면서 계속 길을 갔다. 그러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사람이 있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성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참 대표적인 성향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리가 모여 있으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깨버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속해 있는 무리에서 언제나 가면 환영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2주 전에 카페 일손이 부족해서 카페에 들어가서 일을 막 도왔던 적이 있어요. 주일날 우리 청년부 카페에 들어가서 일을 도운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제가 일을 도왔어요. 하도 청년들이 일을 잘해서 예전에는 제가 거의 매주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나와서 여기서 교제도 하고 새로운 분들도 좀 환영도 하고 이러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일손이 부족해서 제가 들어가서 했더니 그 옛날엔 제가 참 잘했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에 들어갔더니 실수투성이더라고요. 얼음도 막 다 쏟아버리고 스노우콘 만드는 것도 얼음 넣고 닫고 누르고 막 해야 되는데 막 위로 막 얼음 막 튀어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다 보았죠. 잘 참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강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제 정부에 커피를 사신다고 커피를 그때 6잔인가 주문하셨는데 혼자 들고 가실 수가 없어서 제가 배달을 함께 해드렸는데 장로님이 2잔 가져가시고 제가 4잔을 들고 막 가다가 제 정부가 보통 우리 목사님 방에서 일을 보지 않습니까? 계단을 올라가서 목사님 방 앞에서 그대로 제가 앞으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래갖고 커피를 와장창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제가 빨리 커피 다시 만들어 오겠다 그러고 막 휴지를 와장창 뽑아갖고 막 다 닦고 걸레질하고 막 너무나 거기서 민망하기도 하고 수습을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빨리 닦고 와서 이제 주원자매가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 주원자매 커피 한 잔 더 타줘야겠어요. 그랬더니 왜요? 내가 가다 쏟았네. 그랬더니 주원자매가 전사님 그냥 다 가세요.
그냥 나가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 얘기 딱 듣는데 나도 왠지 나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거기 있어봤자 자꾸 실수만 하고 커피나 쏟고 막 이게 뭐 가게 매출에 우리 카페 매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해가 되는 모습을 보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카페 일손이 모자라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가지 실수를 또 했더니 현식 형제가 그랬나? 주원 형제가 그랬나? 선생님 그냥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몇 번 또 실수했더니 그냥 나가라고, 도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농담한 거겠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라는 사람도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구나, 뭔가 좀 민폐 캐릭터가 나한테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사람, 또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제 모습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에 더 가까웠던 제 스스로의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몇 주 전부터 멋진 캐릭터로 우리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라고 하죠.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고 초대교회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고 여러 가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곳저곳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빌립 집사가 빌립 집사가 선택하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신 땅은 어디였냐면 바로 사마리아라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마리아라는 땅을 제가 2시간 계속 설명드렸었는데 부유하고 잘 살고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소외된 땅, 버려진 땅, 어느 유대민족도 쳐다보지 않는 부정한 땅, 이런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술사라고 했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마술사이기보다 무속인이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 동네에 최고 가는 그 무속인이었던 이 시몬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시몬을 비롯한 여러 사마리아의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와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줄 만큼이나 이 사마리아 땅은 예수의 복음으로 물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영웅을 꼽아보아라, 사마리아 땅을 살린 영웅을 꼽아보아라 한다면 과연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빌립을 꼽겠죠. 그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마리아에 갔고 그 빌립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들어갔고 그 땅에 죽음이 아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 그 빌립을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칭송하고 많이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마리아 땅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오늘 본문 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담당하는 한 고위 관리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재정 고문에게, 고위 관리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이끌게 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인도되어지면서 이방 땅의 고위 관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빌립은 예루살렘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집사가 되었고, 사마리아에 와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가라고 하셨음에도 이방 고위 관리를 만나서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성서 속의 인물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영향력을 일컬어서, 이 좋은 영향력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자라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빌립 집사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학교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내뿜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바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라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해라.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향하여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그는 가다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의 영웅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복음화의 선두주자였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이 없고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아무런 이득도 바라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서 이 사마리아로 왔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왔던 사람, 어떤 이득도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보았어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심지어는 동네에서 최고가는 무당까지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빌립 집사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저자는 누구인가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를 쫓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시점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파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위한 세례를 베풀죠. 여러분,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만 해도 양육하고 함께 말씀 전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령 세례 베풀고 막 이러면 너무 뜨겁고 저도 좋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이 청년들 함께 양육하고 사랑했었는데 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 지금 막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자신이 읽어놓은 밭에 다른 이가 와서 큰 일을 행하는 양 하면 속이 상할 수가 있죠. 제 아무리 베드로든 제 아무리 요한이든 조용기 목사님이 오든 목하는 목사님이 오든 이거는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26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향해서 남쪽으로 지역을 옮겨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사마리아 떠나라는 말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사마리아 영웅이에요. 소외된 땅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존경받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막 베풀었어요. 그것도 혹시 그냥 일반인이라면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기분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온 것도 마음 상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떠나라고 명하는 거예요. 저는 빌립 집사처럼 우리 청년부에서 큰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늘 부족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지도자라고 볼 수도 없고 부족한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말씀 나누고 했던 한 사역자인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열매 청년부에서 떠나라 그런다면,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김준일이고요. 제 생각이고 제 입장이고 저라면 그랬을 것 같고요. 빌립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7절 상반절 첫 문장이 제 눈에 확 띄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이게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한테 상당히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를 뜨겁게 베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제는 됐어, 저 남쪽 지역으로 가서 이 땅을 좀 떠나야겠다,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해놓은 게 있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제가 통하는 게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아직 모자랍니다. 제가 있으면서 잘 양육해야 되고 전 이 사마리아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뼈를 묻는 이 사마리아의 어떤 영웅적인 선교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떠나라 했더니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어떻게 보면요, 사마리아의 영웅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인간의 뜻입니다. 인간의 뜻은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그 땅을 더 복음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생뚱맞게도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의 영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 땅의 영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이 빌립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방 땅에 전해질 복음의 역사였어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세요. 빌립이 순종하니까 즉시 출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정 고문,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는 이 엄청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디오피아 그 고위 관리가 본인의 땅으로 가서 무슨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빌립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땅에 인간의 마음대로 거했다면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한 집사로 그냥 끝났을지 몰라요.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빌립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특징은 내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예요.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위배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과감하게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27절 상반절의 문장, 여기 이 빌립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떠나라 했을 때 그래서 철웅은 즉시 출발하였다. 그래서 은리는 즉시 출발하였다. 왜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말하는 자보다는 듣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은요, 빌립 집사의 대사량이 좀 현저히 적습니다. 빌립의 대사량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대사량이 간다게의 고위 관리의 대사가 더 많아요. 간다게 고위 관리를 향한 빌립의 전도 대사라든지 혹은 이 사람이 믿지 못하게 했을 때 빌립이 그 사람에게 설교함으로써 이렇게 전도했고 이렇게 사람을 바꾸었다라고 어떤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빌립의 설교를 한편 담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빌립의 설교, 빌립의 전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고위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에 더 주목합니다. 그의 질문에 더 성경은 비중을 싣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읽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것이 그럼 이사야가 한 말인지 이사야가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에 대한 이야기인지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이 빌립 집사에게 묻는 이 고위 관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유대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사야서의 한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빌립 집사에게 여기가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성경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빌립이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딱 그 대목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을 만났다는 것도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빌립은요, 중요한 것이 그의 궁금증과 그의 생각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은요, 성공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뤘어요. 예루살렘에서도 크게 쓰임 받았죠.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었죠. 이런 어떤 성공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오면서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교만과 거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간다게의 고위 관리를 만났을 때 뭐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일단 전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그냥 예수가 이렇고 뭐 사형리가 이렇고 그냥 뭐 엉뚱한 얘기 쭉 했다면 과연 고위 관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빌립을 쳐다봤을까 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작정 복음을 전파하고 알아야 한다고 믿어야만 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궁금해하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각자는 죄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진 않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간다게의 고위 관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 빌립 집사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왔는지까지도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바로 이 간다게 고위 관리의 질문들만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PK 삼총사가 있습니다. PK 삼총사 누구겠어요? 김열매, 조윤지, 김라희 삼총사가 엄청 활발하게 교회를 휘젓고 다닙니다. 얘네들이 노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 서로 자기 말만 합니다. 이 세 명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열매가 잘하는 말 중에 내 거야 라는 말을 그렇게 잘해요. 어디 가서 그렇게 뭐 뺏겼는지 어쨌는지 내 거야 이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같이 놀다가 장난감 하나를 집어서 열매가 내 거야 그러면 누구 하나 그래 너 가지고 놀아 라든지 그래 뭐 네 거야 라든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걔네 셋 중에서는. 열매가 내 거야 그러면 윤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거야. 라인은 또 뺏으면서 내 거야. 셋이 계속 내 거야 지네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러다가 이게 좀 감정이 격앙되고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싸우다가 한 명이 울면 서로 막 울기도 합니다. 지네들끼리 하고 싶은 말만 다 해버리고 맙니다. 내 거야 빼고는 얘들이 하는 말은 자기네 각자 엄마들만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윤지의 말을 들어도 윤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라이 말을 들어도 몰라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오직 열매가 하는 말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도 이야기하다가 서로 싸우고 화가 나면 울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2세에서 3세 아이들 간의 이야기예요. 그냥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이 안 통하다가도 싸우고 또 한 명이 갑자기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가면 또 언제 싸워내는 듯이 3명이서 같이 뛰어다니고 또 웃고 놀아요. 애들은 그래요. 말이 안 통해도 잘 놀아요. 그리고 싸웠다가도 금방 풀어지기도 해요.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이 서로 떠들기만 한다면 이건 2, 3세들 간의 이야기이고 누구나 다 금방 지쳐버릴 거예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죠. 성공한 기업인의 대표 모델을 꼽으라면 스티브 잡스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에게요 최고 경영자 대신 최고의 경청자로 불리기 원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최고의 리더십을 원한 그의 생각보다 최고의 경청자로 자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력을 키워나갔다는 것이죠. 상대의 원함이 무엇인지 그의 부족함과 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한마디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마음으로 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가
잘 들어주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발끈하고 이야기를 받아친다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었던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잘 듣지도 않고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절대로 그것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 아내랑 이야기할 때 많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가끔 그래요. 오빠 허리가 아파 그래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는 이유는 남편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걸까요? 많이 아파? 어디가 아파? 왼쪽이 아파? 오른쪽이 아파? 오른쪽이 아프다고? 여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의원이라도 가자. 한의원을 데려간다든지, 뭐 병원비가 비싸서 못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야 내일 당장 병원 가자. 내 손 잡고 가자. 막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끝내 무슨 비싼데 병원 안 가. 나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저한테 야 병원 가자 뭐 이런 말 한번 듣기 원하는 거죠. 제가 그 이론은 잘 알거든요. 이론은 잘 아는데 막상 실습으로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돼요. 순간적으로 아내가 오빠 나 허리가 아파 그러면 희한하게 나도 되게 아파요. 허리가 아파 그러면 그래? 나도 아파. 이렇게 나도 지금 되게 아파. 허리가 너무 아파. 나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내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내가 엄청 허탈해해요. 허탈해하고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냐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론으로 아는데 이번에도 내가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뭐 오른쪽이 아파? 내일 병원 꼭 가자. 지금 당장 응급실 갈까? 이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나도 아프다고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가 어딨나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다고 하고 누군가 지금 뭐 고민한다고 하고 그럴 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 고위 관리는 얼마나 궁금증이 많았겠어요. 자기네 종교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 민족의 종교도 아닌 유대 민족의 유대교의 그 성경을 보면서 그것도 구약 시대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빌립은 만나서 그에게 예수를 압니까? 라고 먼저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에 먼저 귀 기울였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의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고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누군가 고민을 토로한다면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룸메이트가 혹은 내 동료가 혹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클래스메이트가 무슨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온다면 여러분도 실습에서 너 그런 고민이 있어? 야 나도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 야 어떡하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저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의 이야기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 사람은 이 유대 사람에게 세례까지 받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도 고위 관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여러분이 귀를 열 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라. 둘째는 말하기를 즐기기보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요 이곳저곳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 어떤 모습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소통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 SNS가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마디의 말이 참 중요한 시대다라고 느낍니다. 한 행동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세월호 사건도요 이렇게 아프고 쓰린 마음이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지속될 수 있는 건 SNS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나타나는 한국에서의 사건들, 많은 미국에서의 이슈들도 우리가 SNS에서 보면 좀 더 그것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고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 소통 속에서 환영받는 존재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갑니까? 실례를 들면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마음에 안 들면 훅 나가버리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그 방을
좀 더 유익한 방으로 잘 만들어가는 스타일이십니까?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어노인팅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찬양 모임에서 주최하는 예배 인도자 리트릿에 참석했었습니다. 달라스에서 있었어요. 미주 전 지역에 예배 인도한다는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어노인팅을 통해서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있는 어노인팅의 멤버들도 멘토로 참석했어요. 예배 인도자들이 약 한 40여 명 모였는데 그 어노인팅 멘토들이 우리에게 한 것은요, 많은 말씀도 주었고 도전도 주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궁금한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알려준 방법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노하우를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사실 지나서 생각해보면요, 이 리트릿에서 어노인팅 팀이 우리한테 한 건 별로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별로 해준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40명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치유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죠? 별로 해준 것 없는 것 같은데 40명이 다 치유가 됐어요. 저도 치유가 됐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힘을 준 걸까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영향력,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환영받는 귀한 존재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